2021년 연말 특별 집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절망의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고 또 그 바닥에서 우리 또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있죠. 요셉, 이 인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죠. 꿈꾸는 사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 꿈 때문에 더 미움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요셉은 그 삶의 특징을 보니까 구덩이에요. 구덩이에 늘 빠졌다가 건짐받고 또 빠졌다가 건짐받고, 그래서 그의 삶은 또 구덩이의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졌죠. 근데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판처럼 건물이 있고 쇠창살이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요셉 당시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인데 완전 어둡고 칙칙하고 창문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것도 왜냐하면 땅을 파고선 아주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감옥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려가고 또 이 두 번째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여건이죠. 최악의 여건인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닥이죠. 바닥인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아주 많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죠. 근데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얼마든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네, 그래서 지금 요셉을 우리가 같이 조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나고 도리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고난, 어려움, 역경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벗어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지혜롭게, 때로는 당당히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요셉은 과거에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사람이죠.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사랑을 잘 받으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이라고 하는 악한 상황에 들어갔는데, 또 놀랍게도 이 감옥 가운데서 모든 그 감옥의 전반적인 일들, 재반 일들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너무 그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가정 총무였었는데 또 감옥에서는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그제도 보았던 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런 좋은 성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다고 해도 또 충성되다고 해도 지금의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 상황, 지금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이 좋은 성품을 잘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 네, 여러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실에 적응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응력. 현실 적응력. 제 친구 중에 어느 친구는 어디를 가나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낯선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하면 금방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낯선 곳인데도 얼마나 길도 잘 찾고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어디서 잘 구해오는지 말이죠. 산이건 바다이건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참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적응력이 참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에게도 바로 이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야곱의 품에 있을 때는 몰랐던 능력입니다. 근데 전혀 새로운 상황을 딱 맞닥뜨리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요셉에게 새롭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런 현실 적응력, 현실에 잘 적응하는 지혜, 이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고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적응력도 지혜도 이 능력을 발휘하는 곳,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곳은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마주쳐야 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만큼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죠. 과거에 묻혔기 때문에 역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내일의 것이죠.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나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이 영어 프레젠트를 다른 말로 하면 기프트라고 하죠. 바로 선물입니다.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신지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마도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대부분 어렵고 벗어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 도피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을 무시하면은 내일이 없습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은 내일은 정말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간혹 나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을 나만 받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지금 이 현실을, 지금을 잘 적응하는 적응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현실을 통해서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선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사격도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총을 못 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고 내가 목적지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기반으로 전진을 하거나 후퇴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고난과 역경,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 보니까 요셉은 지금 도망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잘 적응하고 또 이기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눈 지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려움 중에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지금을 현실을 선물로 받는 것과 함께 또한 고난과 위기, 역경 가운데서 이 구덩이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은 나보다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줄 때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술술술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더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반 업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아주는 겁니다. 그들이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그들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가 다 보아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은 아침마다 들어가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들의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특히 이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도 그렇고 떡을 굽는 관원도 그렇고 한 번은 들어가서 보니까 얼굴에 근심, 빛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도 그렇고 떡을 굽는 관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술을 준비하고 떡을 굽는 관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관원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리더입니다. 완전히 대표라는 거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함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실세입니다. 어제도 잠시 보았지만 보디발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들 또한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산전수전 공중을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왕 앞에서는 철저히 감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왕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탁월한 사람들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떤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바로 관심이죠.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바로 그 사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헤아리는 심정. 이는 오지랖이 아닙니다. 이는 좋은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고자질하던 욥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건져내셨고요.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보내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구나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지요? 목소리만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상태에 있구나. 목소리 들었는데 저 사람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대략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얼굴빛만 보아도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을 잘 살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헤아림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얼굴빛을 살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관심으로 누군가가 위를 얻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보면서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선물처럼 보고 받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헤아림을 받았을 때 결국은 때가 되면은 그들은 우리를 또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소원합니다. 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도 희망을 줍니다. 사람도 때때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이 주는 소망은 말이죠. 이내 실망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실망도.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결국은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부탁도 합니다. 창세기 4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14절에 요셉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근데 정말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에게 다시 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제 되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면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바라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착착 순조롭게 진행된 적들이 많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부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지만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자신의 부탁을 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의 마음이 조금 순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은 나갈 수 있겠지만 참 기대가 크니까 이내 실망도 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과 창세기 41장 1절을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2년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느끼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그 피부로 와닿는 2년은 더 길었던 시간일 겁니다. 누군가가 기대하죠. 이것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찌나 그렇게 긴지 말이죠. 2년이 단지 2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아마 속이 까맣게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무척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말이죠.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연단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 내면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더 굳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들을 기다리죠. 특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어떤 일이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점점 더디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손 벌리는 것들이 별로 소용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고마움도 있었는데 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라면 나의 백이 되어주겠지.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기대를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사람이건 물질이건 명예이건 권력이건 간에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하나님만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죠.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말이죠. 곳곳에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덧없는 인생을 의지했던 그 기대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기다림 압니다. 때때로 정말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어렵기도 할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이죠. 지금의 이 어려움들은 이 고난들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바닥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내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볼 때마다 잘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계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살아갈 때마다 내 힘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을 잘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잘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물로 인해서 내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빛을 잘 살피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위하며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